오늘 은혜 말씀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아멘.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까지는 문에 대해서 했었는데 저번 주는 이번에는 성막의 기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기초. 여기 중심 주제가 뭐냐 그러면 성막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기초가 예수님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성경 전부가 다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 나의 신앙의 우리 교회의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위에 세워져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튼튼하고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성막 기초의 이 구조에 대해서 보면요, 왜 이 기초와 구조가 중요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성막이나 제사나 족보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이나 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그렇게 말해.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또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구약은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설계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설계도나 모형과 그림자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을 교회라고 누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번제단이나 물도봉이나 성막의 모든 기초는 특징 중 하나가 있는데 은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를 성소와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은받침은 100개가 만들어졌는데 은받침 한 개는 50kg, 전체의 무게는 5,000kg 정도. 그러니까 은받침에 의해서 금판들이 세워졌는데 성막의 은받침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약 5톤 정도 됐다. 그리고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막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교회가 하는 얘기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기초를 만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막의 기초가 된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 받쳐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기초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기초를 세우라. 성막의 기초, 텐트의 기초, 교회의 기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우는데 조각목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 조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각이란 말은 쉬타라는 단어예요. 쉬타. 이 쉬타란 말은 시띠나무 이런 뜻입니다. 시띠나무. 이 단어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이 쉬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슈투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슈투란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채찍질하다, 매질하다, 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라는 단어 자체가 채찍하고 매질하고 때리는 것이 바로 이 조각이라고 하는 시띠나무입니다.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널판을 만드는데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인데 광야 주변에서 쉽게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습니다. 이 나무는. 제가 광야에 갔더니, 이스라엘 성지로 갔더니 거리에 이런 시띠나무가 보잘것없는 모래바람이라든가 태양빛이라든가 그래서 앙상합니다. 이 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많이 모래바람에 다친 상처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널판을 쓰기에 전혀 부족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하고 가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 제목으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서 깎아서 조각을 해서 그리고 이 조각과 조각을 악교로 붙입니다. 그래서 널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깎고 또 계속 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깎아지고 또 깎아지고 또 깎아져서 조그만 조각들을 연결을 악교로 해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널판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채찍과 많은 고문과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했을까요? 이 조각, 그 시띠 나무를 이렇게 채찍하고 매질하고 그런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을 우리 지하게 이름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나무를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어도 엄청난 매를 예수님께서 맞으신 예수님의 구속을 사실은 먼저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먼저 1차적 해석은 성막을 만들 때 실제로 있었고 그 의미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표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채찍을 당하셨다, 모진 매를 맞으셨다. 그럼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의 삶도 사람들 보기에는 쓸모없는 나무 같지만 하나님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신앙생활을 맨 처음 하면은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보잘것도 없는 존재들. 나는요 옛날부터 보잘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시띠나무가 될 수도 없고 시띠나무 대신 예수님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띠나무, 별별 일 없는 아카시아 나무, 사람을 찌르고 막 이렇게 꼬부라져서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이렇게 깎아서 조각목으로 연결해서 풀로 붙여서 하나가 돼서 널판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처럼 나도 아무런 별별 일은 쓸모없는 내 중심이고 내 뜻대로 고집세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내 잘난만 살고 나보다 더 똑똑한 인간 없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여건 가운데 깎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간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여러분 쓸모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별별 일 없는 존재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자기 자리를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안 깎여져서 그래서 계속 깎여지고 또 깎여지고 말씀으로 존말에 말씀으로 깎여지면 너무너무 사람이 삶의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씀의 은혜로 깎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신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천나게 때려가지고 얻어 터지고 물질을 터지고 질병을 터지고 막 깎아막.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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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어떤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진짜 수준 낮은 사람 앞에 아니 개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야. 자기는 예를 들어서 대학을 나왔어.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한테 망신을 당해버리는 거야. 왜? 자존심 깎아내리게 하려 깎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전에 쓰임을 받아. 교회에서 깎이지 않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 왜?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채찍과 많은 고문과 매질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덮어져 있지만은 우리 속에 그게 그때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가 딱 들리면 아파. 무지하게 아픈 거야.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 막 찔러봐. 아픈가? 왜 아프냐? 안 깎이고 싶은 거야. 안 잘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개선장군 개선문으로 들어오듯이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이렇게 들어온 인간이 있고 속으로 들어온 인간이 있어. 속으로. 겉으로 표시는 안 하면서 사람은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속으로 말을 안 하고 겉으로는 안녕, 어머 은혜 받았어요, 감사해요. 나 같은 별별 이름 아카시아나 같은 그 가시 많은 쓸모없는 존재를 주님께서 깎으셔서 저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말은 그런데 주둥이는 그런데 속에는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겉으로는 있는데 속이 안 된 사람, 상대방계 교제가 안 돼. 왜 교제가 안 되냐? 이것들 봐라, 이것들 무식한 것들. 그래서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개선장군이 아니야. 근데 어디 개선장군이야? 속에서. 이런 사람은 사람하고 교제가 안 돼. 무시를 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깎여져야지 좋은 제목이 되는 거야. 장로라고 좋은 제목이. 원래 장로감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초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조각목은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가 나 깎아야지. 내 몸 반듯하게 예쁘게 깎아야지. 그리고 쟤하고 붙어야지.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타인에 의해서 깎여지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 깎여지는 거거든. 근데 우리 워낙 견해와 고집과 자아가 워낙 강하니까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신경 기려고 막. 이게 어떻게 교회 얼마 안 다니는 사람보다 오래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더 강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자존심 한번 건드려봐. 우리 교회 못 다녀요. 죽어. 아유, 파는 죽여요. 교회 오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세요? 아유, 몇 마디만 해봐. 못 살아요. 아예 자살할지도 몰라. 왜? 안 깎여지고 싶은 거야. 왜? 내가 왕이고, 내가 무슨 아카시아 나무가 대단해? 남을 찌르고, 남을 상처를 주고, 남을 잘 찌르는 사람 특징이 뭐세요? 가시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가시가 많다는 하나도 하나님이 나를 조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성상교회를 20년을 다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나를 조각하고 있는데 칼을 펴버린 거야. 조각을 딱 싹 펴버리고 말씀의 칼로 딱 싹 펴버리고. 그럼 이게 아프니까 이제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이 가시나무 그대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첫째 구원 안 받았고, 두 번째 구원 받았어도 이것이 깎여지지 않으면 자꾸 남을 공격을 해. 막 상처를 주고 괴롭혀. 근데 누구 이름으로 괴롭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괴롭히는 거야. 이게 문제야. 두 번째, 성막의 기초의 구조를 보면요, 성막의 기초는요 은받침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무슨 받침? 은혜 출처가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5절 한번 찾아볼래요? 은혜 출처. 성막의 기초의 구조를 보면 성막의 기초는 은받침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 은혜 출처를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은혜 출처 보세요. 네가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 아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 보세요. 은혜 출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 드릴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나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너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로 덜 내지 말지며 넌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이따 속전이라든가 생명의 속전 다 이 말씀을 풀어줄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은 은으로 낸 것을 기초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명의 속전세를 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5절로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 인구조사를 받았는데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 200만 명 중에 60만 3,550명이 50명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자 보세요.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반침에 한 달란트씩 합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로 만들었으며 드린 돛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세겔을 바쳐진 은을 가지고 성막의 기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받침 100개로 만들어졌고 은받침 한 개는 50kg이고 전체 무게는 5,000kg. 그러니까 5,000kg인데 은받침에 의해서 금판으로 세워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인구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되냐? 나는 이스라엘 어느 족속 어느 지파다 이걸로 얘기한다면 구원 간증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 간증을 회중 앞에 정확히 한 적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진짜 의심해야 됩니다. 혼자 구원을 함히 받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왜 중요한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죠. 그죠? 인천에서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시킨 것은 목적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애굽 사람들이 무수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들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매출액이도 먹었습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혈통으로 족보 자체가 그 혈통에 들어가 있어요. 혈통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하냐 선하냐 잘났냐 못났냐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아무런 관계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정말 교회 세상적으로 골 때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족보책에 들어간 이걸 물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죄를 회개했느냐 율법을 지켰냐 유월절을 지켰냐 안식일을 지켰냐 맨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성화됐냐 안 됐냐 이 묻는 거야. 이걸 갖다가 족보에 지금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니 너는 어느 가문 어느 족보에 들어가냐 이거 물어봤지. 착하게 살았냐 회개했냐
죄를 졌는데 얼마나 졌나? 이거 안식일을 지켰냐? 율법을 지켜 아무것도 묻잖아. 사람이 수를 셀 때 어떻게 세느냐? 어떤 가문에 속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애굽의 고향 애굽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걸 갔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족보가 아브라함 후손들이야. 그러니까 오면 돼. 착한 거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야. 애굽 사람들이니까. 근데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안식일들 지키고 모세한테 너무 잘하고 그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 있나요? 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인구를 조사를 했어. 인구를 조사할 때 잘나냐 못나냐 관계없어. 너는 고시냐? 고시 가면 들어. 김씨냐? 김씨가. 박씨냐? 박씨로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예시야. 예굽 사람이야. 아무 족보에 자기 조상 자기 이름도 없어. 왜? 예굽이 기니까. 그때 언제 이 사람들 시험 드냐? 인구 조사할 때 왕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야.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도 똑같아. 언제 성도들 뒤집어지면 구원 간증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뒤집어지는 거야.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확신 있어요? 구원 받은 거 진짜 저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이거 뭐 견디지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구원 반이요? 이거라는 거야 이게. 구원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어느 족속에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요 1인당 반세겔씩 부과되었는데 아주 작은 돈인 반세겔은 우리나라 돈은 약 200원 정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내지 말고 부자라고 더 내지 말라. 왜? 생명의 속전,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다. 은은 생명의 속전, 피의 값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200원어치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지 않고 계수하면 온역으로 재앙을 받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인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교인은 재앙이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2절. 30장 12절 볼까요? 시작.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함이라. 생명의 속전 200원 이것을 드리지 않고 하면은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속죄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막에 기초를 세워라 그렇게 말해요. 왜 인구조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꼭 인구조사했어요. 이 땅은 누구에게 주시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백성이 4대 만에 나올 것인데 4대 만에 나올 때 그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런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12지파에 해당돼야만 내 앞으로 기업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느 지파에 누구라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내 앞으로 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받고 구원 간증을 저는 왜 그런 구원 간증 안 한 줄 아세요? 구원 간증 내가 한 번만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 받았으면 구원 간증한 사람 여기서 간증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알아. 아, 이거 제대로 했구나. 그리고 같이 울어. 같이 하늘나라 상속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구원 간증을 하는데 약간 좀 뭔가 삐딱해. 그러면 그런 게 자기들이 벌써 알아. 이거 아니야. 금방 알아 이게. 알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나는 분명한 뭐가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람 앞에 간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너의 종족을 선포하라. 선포해라.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냐? 인고조사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았다. 표로 바로 속전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속의 값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값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근데 여기 속전의 의미를 볼까요? 속전의 속전세, 속전이란 말은요, 어물이 보면 코펠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죄금,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카파르에서 왔어요. 카파르. 속죄하다, 용서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세겔의 은을 내므로써 죽음에서 보상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너의 모든 죄를 속량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속전되어서 영원한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속전세입니다. 이게 생명의 속전세가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값이에요. 이거요. 나의 힘으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속죄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는 똑같이 내라. 무슨 말이냐?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단다. 잘났다고 구원을 많이 받고 못났다고 구원을 조금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낸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게 예수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아픈 자, 장애자, 배운 자, 무식한 자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 왜?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면서 와할로 짙게 세우지 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딴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된 거는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건데, 속전은 생명의 값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살아난 피 값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동물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 동물이 희생을 당함으로 피를 흘렸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살피라고 목회자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도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값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대가를 지불했어요. 우리도 그분의 피로 인해서 살아난 것이고 그분의 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요, 생명의 속전 위에 세워져라. 이렇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에 위해 세워져라. 생명의 속전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더니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기초가 속전세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졌듯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비유풀이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화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도 율법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모든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의 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환난에 무너지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의 계력에 넘어지고 교회는 풍비박산이 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은 복음의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에 터에 세우지 않으면은.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기초도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혈의 공로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요, 시험 들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세우지가 않아요. 흔들려 버려요. 이 사람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기초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의 구속의 기초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기초 위에 구원에 세워져 갈 때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구원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기초 위에 안 세워져서 그런 거야. 모태 신앙에 세워져서 그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종교에서 세워져서 그러고 교회의 어떤 직분 위에 세워지고 회장 위에 세워지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생명의 속전이 없이는 성도를 절대로 계수하면 안 된다. 교회에 다니는 거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지 못한 자를 성도라고 절대 사실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성도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야. 안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될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듯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절대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자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도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불러줘요. 편안하게.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 꼰대님 이렇게. 그럼 여자는요 아가씨, 에? 남자는 총각 이렇게 불러면 되지. 참 성도란 말이 이거는요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성도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 그랬더니 성도님 오셨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저 권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아예 성도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권사라고요. 내가 권사를 어떻게 딴 줄 아세요? 나 진짜 여러분요 누가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저 성도입니다 이렇게 더 좋아. 더 겸손해지게 되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경험을 한 자만이 계수하라 예수님 직접 하는 거예요.
이 반세겔은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된 자들만 내라 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죄 사함의 경험이 있는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계수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속전 없이 성도를 계수하면 성경에 보면 재앙이 따르게 될 것이다. 교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수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말세가 되는 거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말세가 돼보세요. 많은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봐보세요. 무너질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 내가 누누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의 200만 명의 이단 중에 신천지에 빠진 목사님이 350명이나 된다니까. 그분이 전부 다 감신대, 장신대, 총신대 출신이에요. 여러분처럼 신앙을 안 한 사람이 아니야. 강도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어. 이만희를 재림주로, 보혜사로, 이긴 자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 목사가. 근데 신천지만 빠질 때 그렇게 되지, 신천지 아닌 걸 얼마나 많겠냐고. 또 정명석이 통인교부터 시작해서 JMS, 안상홍 증인에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풍전등화같이. 하나님은요,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을 계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수하기를 반드시 속전세를 내라,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을 상속받는다다. 근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막 직분을 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속전을 받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고 계수함을 받으려고 그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계수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산 줄 아세요? 나 지금까지 회개했어요. 나는요, 은사란 다 받았어요. 내가 못해 출신이고요. 교회 내가 지금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이거요, 예수님의 구속의 속전세 위에 내 믿음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행위가 기초가 되는 거거든. 이런 사람은 참 교만하고 안 바뀌어.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만하고 살아요.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사람은. 그러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당당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너무너무 당당한 거야. 이게 성막의 기초를 생명의 석전인 은으로 세웠듯이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교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복음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영원히 무너지질 않아요. 가끔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이상한 말을 하더라한테,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옛날에 청년 회장이고 중고등 회장이고 믿음이 참을 좋고 방언도 하고 한상도 보고요, 새벽기도 안 받고 참 신실한 정말로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없대요. 그래. 무슨 그 개가 같은 소리를 하대. 아니 무슨 그런,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니체도요, 참 믿음 좋았어요. 니체. 왜 니체가 하나님 신은 죽었다라는 책을 쓴 줄 아세요? 모태신앙이야. 전도사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자매를 본 거야.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다른 사람하고 시집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서 교회를 떠나면서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은 있는데 원래 연애 실패하면 죽어버리는구나, 신이.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철학자들이야. 그러니까 고입 때는 사이코들을 여러분들은 나의 정신의 지주로 삼고 사는 거야. 여러분요, 지식 너무 파지 마. 너무 안 파도 문제지만요, 여러분요,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래 봐봐.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 봐봐. 난 진짜 신기하대. 좀 한물 나는 그랬어. 자, 똑똑하고 예술가고 멋있으면 전부 다 모자라 쓰는 건가? 그리고 이상한 옷을 입고, 나는 그게 참 아이러니해. 그리고 괜히 없는 낙엽을 밟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무슨 4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 좀 얘기를 해. 지금 나는 지금 1차원, 2차원의 세계인데 4차원 세계라면서.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나도 똑똑한 사람인데 한물 간 것처럼. 원래 똑똑하면 논리적이어야 되거든, 사람이. 그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 다니고 어쩌고 그러면은, 일단 정상으로 좀 안 봐. 좀 한물 갔구나, 이 사람이. 너무 고차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사랑에 빠져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사랑에 실패돼서 누구는 죽었다? 진짜 웃기는 거지. 아니, 학생 때 회장을 하고 청년 때 회장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한상도 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 없다며? 복음의 말씀의 구속의 기초에 세워진 게 아니야. 바람 불고 고난과 시련 환난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반성에 세우지 않아서 그래. 교회도 개인도 복음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너진다면요, 바로 구원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설교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돼야 돼, 사실은. 복음이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될 때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된 사람 말 한마디도 뭐 예수 얘기야. 근데 자기 의가 기초가 돼 있어. 그럼 말 한마디가 다 자기 얘기야. 그러니까 교재 몇 번만 딱 나오면 알아. 이 사람은 사역 중심인가? 관계 중심인가? 일하러 왔나? 하나님을 누리러 왔나? 몇 마디 딱 들으면 알아. 구원받고 복음의 신앙의 기초가 된 사람은요, 한번 들어보면 전부가 다 구속의 은혜에 관한 얘기야. 근데 구속의 기초가 안 된 사람은요, 아파트 20평에서 이번에 2평 올라갔다. 맨날 아파트 얘기, 차 얘기,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세상 얘기, 말만 하면 그냥 메르스 얘기. 맨날 모든 것이, 왜냐? 세상 것이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복음이, 예수님의 피가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기초가 될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데,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는 성막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의 기초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십자가의 보혈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앙과 믿음은 끝난다는 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받침 위에 믿음이 세워졌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시점은 분명한가? 나는 정말로 거듭난 시점이 있었는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전부라고 결론 내리고 답을 얻은 그런 날이 있었는가? 신앙의 은받침 위에 성막에 지워졌듯이 속전 위에 성막에 지워졌듯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구속 위에 세워졌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는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 나는 목사인데 가슴이 아프다 못해 오늘은 화가 막 치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CBS 방송을 듣다가 내가 찾아가서 목사님 방송에 몇 분 하십니까? 50분 합니다. 얼마 하십니까? 한 달에 2-3천만 원씩 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그 50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전부 다 도덕과 윤리 세상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다 끝나십니까? 같은 목사 입장에서 당신 진짜 너무하십니다. 너무 내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TV 속에 들어가서 당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정말 내가 정말 잘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진짜 정말 나한테 그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 설교를 10년 5년 동안 했던 것을 싹 메일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 나는 가만히 앉아 설교 준비할 게 없어. 다 해줘. 그냥 그랬습니다까지 그대로 해봐. 내가 설교를 봤어. 한마디 하고 예와 한마디 딱 해놓고 예화를 전부 대하고 축도를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나는 야, 이 목회 못하겠다 그랬어. 왜? 책을 갖다가 하루에 수십 권을 읽어야지 책 한 권에서 예화 하나를 뽑아내는 거야. 그걸 전부 다 예화야. 교회는 예화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는 도덕과 윤리를 안전하는데 또 그냥 맨날 예수님으로 방어만 터뜨리고 하고, 어떤 교회는 꼭 구제만 해요. 구제만 하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 정말로 구원론 복음의 기초에 내 믿음과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그렇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제3의 누군가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을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셨다고 확신한다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무 좋아하세요. 예.